오늘도 주일 밤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의 생수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생수를 시원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와 관련해 방역 수칙과 거리 두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모든 공예배와 모임 때마다 현관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중으로 발열 체크와 마스크를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배 오실 때 현관에 들어오실 때에 체온 측정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기계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정상입니다. 아주 예쁜 아가씨가 정상입니다. 아직까지 비정상입니다라는 말은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없는 것, 많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협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범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예배전마다, 특별히 또 새벽은 조용하잖아요. 새벽에 발열 체크를 하는데 계속 그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마음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몸의 온도는 정상인데, 혹시 우리 영혼의 온도와 믿음의 체온은 과연 정상일까 하는 이러한 질문이 들었고, 먼저 제 자신부터 이 문제를 놓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비티 야나빌리 목사님은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저서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인 성도의 10가지 그 특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첫째, 건강한 교회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강해식으로 듣는다. 이 말은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또 설교 말씀을 본문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듣고 은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건강한 교인은 성경신학자이다. 즉, 신앙과 행위의 표준인 성경을 늘 읽고 듣고 또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인은 복음에 흠뻑 젖어 있다. 넷째, 건강한 교인은 참된 회심자다. 다섯째, 건강한 교인은 성경적인 복음 전도자다. 여섯째, 건강한 교인은 헌신된 성도다. 다음에 나올 때까지 하랍니다. 일곱 번째, 건강한 교인은 경건 훈련을 추구한다. 여덟 번째, 건강한 교인은 성장하는 제자다. 아홉째, 건강한 교인은 겸손히 따르고 순종하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 열째, 건강한 교인은 기도하는 용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같은 건강한 교인의 10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영혼과 믿음의 종합 검진을 한다면 현재 우리들의 영혼과 믿음의 건강 상태는 과연 어떠한 진단이 나올까요? 혹시 건강한 교인의 10가지 특징 중에 비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는 것은 몇 가지이고 또한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몸과 육체도 건강하고 정상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혼과 믿음이 건강하고 정상인 전인적인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앞달락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과 신앙생활을 병들게 한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인 철학과 또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도의 요소와 기준인 구원의 복음을 소개하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중요한 신앙의 원리와 교훈처럼 가짜와 이단을 분별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진짜 믿음과 복음 진리를 바로 알고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짜가 어떠한 이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고 진짜 복음과 참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말세의 이단의 이제 악한 바이러스, 미혹, 시험, 공격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점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구원관에 감염될 위기에 놓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한 영적인 백신인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고 증거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 가운데 세 번째 항목 기억하십니까? 바로 건강한 교인은 성도는 무엇에 흠뻑 젖어 있다고 했습니까? 복음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말씀과 진리에 흠뻑 젖어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인의 특징인 복음에 흠뻑 젖어 있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알고 믿고 증거해야 할 참된 복음의 내용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강조한 구원의 복음과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거듭난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인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받은 영적인 할례를 의미하고, 그 또한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마음으로 받은 할례와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11절에서 할례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할례의 의미를 이제 왜곡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부정하며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백성됨의 약정인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와 상징으로 남자의 중요한 표피를 자르는 언약적 의식과 구별된 선민의 상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할례의 언약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율법주의가 강화되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또한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단순히 외적으로 할례를 받기만 하면, 이러한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된다고 착각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성취를 통해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대체되고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이미 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 유대 율법주의의 특징인 이 할례 문제로 성도들을 시험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왜곡된 구원관과 거짓 복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12절에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며 올바른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체하고 성취한 신약의 거룩한 예식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물속에 몸 전체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이었으나 성도의 수가 많아진 후로는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이렇게 바르는 오늘날의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세례는 더러워진 몸을 씻는 것처럼 죄악을 씻고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몸 전체를 넣었다 나오는 것은 죄악으로 오염되었던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금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았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강조점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주장처럼 골로새 성도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다시금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물세례를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 구원의 복음을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각종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이 구원의 복음과 세례를 부정하면서 정통교회의 복음과 설교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무엇인가 특별한 인간의 행위와 선행과 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단순히 예배만 들은 것으로는 부족해. 특별한 이제 주의 종의 설교를 들어야 돼. 또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된다고 하면서 몸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치게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 미혹에 또한 빠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죄악과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금 새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복음에 감사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복음은 범죄로 죽은 죄인들을 예수님의 공로로 죄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했고 14절에서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과 성도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유전되고 또 전가되어진 그 언제와 스스로 우리가 범한 자번죄, 번제로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는 것은 원래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음과 저주의 상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문에 쓴 증서는 마치 검사의 기소장과 같이
죄인들의 범죄 사실을 적나라하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한 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가리킵니다. 우리 총회 헌법 건증조례 3장 16조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범죄 사실에 대한 소장도 죄증 설명서도 이 정도로 오싹한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의도인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의 마음 그 의도까지 정확히 보시는, 그리고 공의롭고 공정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언급된 생명의 책이 있는가 하면 이제 행위의 책이 있다고 했는데,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이 땅에서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기록된 그 범죄의 기록은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놀라운 반전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범죄 증서를, 소장을, 죄증 설명서를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말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죄인의 범죄 증서가 폐기되었고, 영도 폐기되었다, 폐기 처분되었고, 또한 무효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은 모든 범죄와 형벌이 완전히 죽었고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허물과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도말하시고 자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이제 종결되게 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1년에 인간의 범죄를 도말하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고행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행위로, 여타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러한 모든 죄를 도말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산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희게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개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적으로는 바울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고 동행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 또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때로 고난과 시험이 닥쳐오고 또한 재앙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은혜스럽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과 같이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고난과 재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과 시련 자체만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연합해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난관과 도전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정치 뉴스 가운데 현직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상실하였는가 하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삼성그룹 부회장과 전직 대통령의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범죄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죄인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고 가석방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사형이 거의 없지요.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사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기적적으로 대통령의 사면이 제가 되어서 이제 풀려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제2의 인생을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지옥의 영벌을 받아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부정한 것과 같이 오늘날의 인본주의 사상과 종교다운주의 사상과 각종 이단 사상들도 예수님과 복음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모든 종교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양상은 앞으로 종말과 말세가 될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금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복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종말과 말세에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공격할 때에 믿음을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6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이제 선배 목사님과 장로님들 귀한 성도들이 때로 순교를 하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지키고 보수하고 우리 후배들에게 계승하고 또한 전수한 보수 신앙과 칼빈주의 개혁 신앙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점점 믿음이 퇴색해 가는 가운데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어찌 보면 당연시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년과 노년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앞으로 30년 뒤, 아니 2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숫자가,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예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대에 있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사들 또한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신앙이 변질되고 앞으로 배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복음을 통해서만 제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며 이제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복음은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물질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복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정사와 권세는 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구약시대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사탄 마귀는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까지 시험하고 공격하면서 온 세상을 죄악과 무질서와 죽음의 바이러스로 오염시키고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갈수록 죄악이 확산되고 전파되어 노아 시대에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받았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종과 노예가 되어 날마다 재앙과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심지어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 시대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중단되고 침묵한 영적 암흑기를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는 말 그대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창조 이래로 계속되어 온 사탄 마귀의 그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하시고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물리쳐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처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셨다는 표현은 당시 로마 제국의 장군과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적의 장수와 왕을 포로로 끌고 와서 화려했던 그 모든 이제 옷을 벗겨 맨몸을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포로에게는 최고의 수치를 주는 동시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선사하는 간섭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잔인한 간섭이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물리치심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영적인 승리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믿음의 마지막과 결론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이고 성공이고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 땅에서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그들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혈안이 되어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공격할지라도 곧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멋진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최후 승리를 얻고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또한 살인적인 폭염 가운데 도쿄 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동안 5년 이상, 아니 10년, 어찌 보면 20년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극한의 훈련과 연습을 해왔고 올림픽에서의 승리와 금메달을 목표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힘드는데 그 코로나와 또한 폭염 가운데서 또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수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와 그리고 대적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감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진리에 순종하기만 하면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과 경기에서 멋지게 역전하면서 승리하여 올림픽의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영광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거니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되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이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며 구원의 복음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경기에서 최후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천국에서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말씀대로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제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상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상입니다. 성도님의 믿음은 정상입니다. 성도님의 영혼은 정상입니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듣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멋진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